고린도전서 56번째 강해로 응원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에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몇 주 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동시에 거룩한 성소로 여기는 누구만의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줘서 유대인들의 수도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선언을 한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색채 때문에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악할 만합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손을 둔 이유는 다분히 정치역학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의 구도에 막후를 조종하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미국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월가를 점령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미국 경제의 실권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나쁜 일이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미국인들의 마음을 합하게 만드는 일은 미국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그에게 손해볼 일이 아니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유대교인들을 위한 미국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수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정치역학적 구도에서 이스라엘 편을 든 도널드 트럼프의 행위는 소위가 아주 질 나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잘못 배운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성경을 거꾸로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한 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이 내 편이고 팔레스타인 아랍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성경은 이스라엘은 내 편이고 아랍 민족은 하나님이 완전히 적대시하는 편인가? 라는 것을 추적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 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삭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편이고 이스마엘,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후손은 하나님의 편에서 탈락된 자이기에 적대시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건을 함께 느낄 때마다 얼마나 왜곡된 신앙적인 해석인지를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택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더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물론이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인 사실도 우리는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가 자격이 되어 택하셨다면 우리는 이스마엘의 계보에 대하여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은혜로 인한 택함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의 반대편에 있는 이스마엘의 계보를 무시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음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은사론을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그려져 있습니다.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리브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였던 하갈을 브엘세바 광야로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하여 배가 다른 형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하갈,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통하여 아주 여실히 보게 됩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이 아들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순간 그 브엘세바의 광야까지 따라왔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에게 옆에 숯불로 인하여 가려진 샘물을 찾게 해주셨고 샘물을 통하여 물을 먹이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에게 했던 말은 감동입니다. 창세기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창세기 21장 18절 19절에서 주목할 문구가 보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누구도 돌보지 않을 것 같았던 브엘세바의 광야에, 그래서 생면에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그 기가 막힌 현상 속에서 이제는 내 아들과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대성통곡하는 하갈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라. 그리고 내 손으로 붙들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있다면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이 이삭의 계보를 그냥 내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 18절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탈락된 구속사의 한 계류로 보는 이스마엘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스마엘의 계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을 약속하신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났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주목할 계제가 있습니다.
14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씨를 통하여 아들 낳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것을 사라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 아내는 생리도 끝나고 나는 늙어서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두 부부가 머리로 계산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16장에 거기에 주인공은 사라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사라가 머리를 써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씨가 마를 것 같으니 내 몸종 하갈을 주겠다. 하갈에게 들어가서 종족을 남기자고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4년 후에 본인이 지금 브엘세바로 쫓아냈던 그 주인공 이스마엘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은사 교수님이셨던 김준기 박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약자에게 일어난 신앙사건이라고 하는 김준기 교수님의 책에 놀라운 갈파를 하나 하고 있는데 하갈이 어떤 여인인가? 하갈을 최초의 인권운동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갈은 당시에 물건 취급받던 몸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야 하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주인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한 압제였고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여성이, 이 하갈이라는 여성이 그 일들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여러분 나쁜 말 써서 미안합니다. 하갈은 씨바지였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남자와 함께 어쩔 수 없는 동침을 통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갈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갈은 인권이 유린되어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미본 사람, 자기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이 충족되었다고 이제는 씨바지를 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있는 사라의 악행이고 아브라함의 무능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여주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갈은 다시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몸에는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거기서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갈이 버려졌습니다. 하갈이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하갈이 그곳에서 죽어야 할 운명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헬라라이로이, 부헬라라이로는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간섭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그 연장에 다른 사람들은 하갈을 버렸지만 그 하갈이 죽어가는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억울하고 힘들어도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의 몸에서 나올 그 아들이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한 기념으로
단을 쌓았는데 그곳 이름을 부엘라로이라고 라고 정했는데 부엘라로이라는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왜 갑자기 하갈의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갈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은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갖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변태수 집사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성탄 계절이 되자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만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은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이 구절을 틀지 말고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포로된 자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눈먼 자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눌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던 이유는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이들을 풀어주고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돌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자적인 주님이 오신 이 목적보다 더 위대한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갈과 관련하여 이스마엘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오늘 은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지난주에 이어 은사에 대한 비유를 몸과 함께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난주에 이어 몸의 비유를 통하여 했던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수사학적 표현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2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수사학적 표현으로 나오는 세 가지 문구를 소개하면 이것입니다. 첫째,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두 번째, 23절에서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세 번째, 아름답지 못한 지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설명하다가 몸의 비유를 했던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왜 끄집어냈을까? 하갈과 관련하여, 이스마엘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과 관련하여 연관되어지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주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기득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소외당하는 자, 언제나 비주류,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 있는 것처럼 은사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은사를 활용하여 몸에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을 더 귀히 여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비유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하여 또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은사자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어야지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자를 방해하지 말라는 권고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몸의 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동기 중에서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공사, 그 당시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 들어가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검사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시험을 붙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은 맹장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맹장. 여러분, 맹장이 뭡니까? 충수돌기이지 않습니까? 진화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퇴화가 늦게 된 부분이 충수돌기, 맹장입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시험 보는 제 동기에게 제군은 맹장이 있는가, 맹장 수술을 해서 맹장을 떼어냈는가를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맹장이 없는 사람은 조종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공에 올라가면 맹장이 없는 사람은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장이 없는 사람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도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다른 직책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장,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맹장, 필요 없는 장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를 우리 몸에 있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숨을 쉬게 만드는 심장이 맹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맹장아, 너 참 별 볼 일 없다. 맹장아, 난 심장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뇌가 있습니다.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야. 내가 죽으면 의학적으로는 뇌사라고 해. 그러므로 내가 가장 중요한 장기야. 라고 충솔격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대비하여 여러분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기의 은사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충수돌기에게 심장이 깔볼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의 문구로 덜 필요한 것, 덜 요긴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들에 여기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아니, 바울이 더 역설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덜 필요한 것을 제일 필요한 것으로, 덜 요긴한 것을 제일 요긴한 것으로, 제일 아름답지 못한 것을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의 각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가를 깔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을 깔봐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갈도 소중하고 이스마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지난주의 설교처럼 은사 우월주의로 그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교훈을 찾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7절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석 끝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바람직한 은사활용법은 각종 은사를 받은 자들끼리 서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은사활용법은, 가장 신학적인 은사활용법은 서로가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선교의 관문이었고 유럽 선교의 교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날 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괜찮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대단히 좋은 교회로 여겼지만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 교회에 갖고 있었던 염려거리 하나를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두 여자 이름은 한 명은 유오디아요, 또 한 명은 순두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름대로 살았던 것을 주 1세기의 교회를 볼 때 이 두 사람 개개인에 주어진 이름은 대단히 탁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 무슨 뜻일까? 순조롭게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유오디아는 여행을 갈 때 순조롭게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두개는 행복한 교회를 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순두개와 유오디아 이 두 여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아주 쌍벽을 이루는 금과 같은 대들보와 같은 아름다운 지체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빌립보 4장 2절로 3절에서 이 두 명의 여인을 거론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두 여인이 싸움박질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립의 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순두개가 잘 나가면 유오디가 시기하고 유오디가 잘 나가면 순두개가 시기하고 교회가 다 좋았는데 이 두 여인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3가지의 동사로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빌립보 4장 2절로 3절에서 3개의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뭐가 나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째, 참으라. 셋째, 도와라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바울이 편지 속에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제 이 빌립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공동체의 수장을 무너뜨릴 때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지만 또 하나, 교회를 무너뜨릴 때 교회에 무너지는 각은 교회의 취약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킬레스의 건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 건을 끊으면 말이 달리지 못합니다.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말이 달리지 못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뭘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존중해 주지 않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눈으로 보려면 바로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 세인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매일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말고 아킬레스건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아킬레스건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은사를 서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응원하고 지지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훌륭한 교회, 훌륭하지 않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니케아 신조의 네 번째가 우나 카톨리카, 우나 교회였어요. 하나였다고요.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면 은사로 하나인 교회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때 은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요일 날 제천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날 사고가 있은 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여러 SNS를 통하여 나는 무사합니다를 일부러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전화를 받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서 아주 진보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친구 목사입니다. 기독교 사회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진보적인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이고 하지만 제가 목욕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 듣고 이모저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화제를 바꿔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성향을 알아. 그래서 속으로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향이 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고 내가 이 목사의 성향을 아는데 이 목사 성향은 이거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강동 목사의 성향이 뭡니까? 그 친구의 정의에 의하면 저보러 중도개혁이래요. 제 성향이 중도개혁이래요. 중도개혁이 어느 당일까를 봤더니 국민의당 쪽이 될까요? 중도개혁. 저보러 중도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가 중도개혁인 이유를 내가 말할게. 이 목사 글 올리는 걸 보면 어떤 땐 정말로 마음에 들고 어떤 땐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중도개혁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 사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개혁적인 글을 올리면 기분 좋고 굉장히 보수적인 글을 올리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 난 중도개혁이 잘 뭔지 몰라. 난 중도개혁이 어떤 사상인지 잘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안다. 나는 중도개혁이 아니라 상식이야. 여러분, 목사가
극단적인 진보주의가 된다든지 목사가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되면 되겠습니까? 목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누군가는 보수적이고 누군가는 진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아우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균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자들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능을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자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갖고 있는 자들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것은 각종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응원하는 자를 지지합니다. 응원할 때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한 균형 잡힌 상식의 도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내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목사와 싸워야 합니다. 만에 하나 교회에서 내 역할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은사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설교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구절이 왜 흥분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 목사가 이 구절에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주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도무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 주는 스데반을 앉아서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두 번이나 일어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응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감동이 정말로 전율하는 감동인데 또 하나의 감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일어서서 응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본 현장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응원하십시오. 은사를 갖고 자랑질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서로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를 편지한 그 주인공 바울이 오늘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 응원하시는 주님의 감동이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영적으로 전이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전체가 은사를 갖고 서로를 지원하고 은사를 갖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선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가
우리 새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